예, 먼저 16장, 16장, 17장은 13장부터 이어지는 전체적인 마지막 만찬과 대화와 기도와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17장, 그리고 그다음에 이 17장은 16장은 또 14장하고 성령에 관해서 이어지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묶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와 있지 않았던 성령의 역할이 새롭게 대두가 되는 건데, 그건 바로 검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의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고,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세상의 그 불의를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또 신비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특히 바울이 이야기하는 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그 의라는 건 하나님의 의인데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는 길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알게 된 사건들이 공관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구구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하고 항상 다툼이 됐었던 건데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열심은 젤롯 땅이라고 하는 질러스를 의미하는데요. 젤롯 땅이라는 것은 출발의 기원이 굉장히 깁니다. 그 아론의 아들 중에서 비느하스가 그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들을 칼로 배를 찔러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푸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열심을 보시고, 이 열심이라는 게 젤롯을 이야기합니다. 그 열심을 보시고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의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이 세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쭉 했었던 거기 때문에요. 단순히 이 열심 당원이라고 하는 이 열심당의 개념이 결코 성서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신앙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사명을 다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었던 것이고요. 근데 그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바로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 이런 아는 것에 치우쳐져 있는 것은 단순히 믿는 거를 뛰어넘어서 바르게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출발이 돼서 아는 것, 믿는 것, 행하는 것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건 아는 참된 알미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환선은 일단 빼고요. 나머지는 다 쭉 반복이 됐던 이야기고요. 제가 그 성령의 검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설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세상의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지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한번 다시 한번 동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선언이신데요.
바로 이김의 대상은 불신과의 세상에 있는 불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에 대한 것이 이제 세상 임금, 구체적으로 하면 세상 임금으로 표현되는 것이고요. 우리들이 마지막 때를 이런 불신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불신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자들이고, 그것을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이 땅에는 안 계신 부재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교회에 현재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현존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표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서 우리의 존재 의식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결국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예수님이 가셨던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터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사역을 완성하는 과정은 반드시 우리도 거쳐가야 될 길목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떠나서 다른 것을 추구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그거는 진리가 아닌 겁니다. 십자가를 빼놓고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생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요. 그거를 공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 또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의 전체의 요한 문헌들을 다 합치면 신약의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가 치중되어 있을 정도로 생명에 관련된 개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이라는 명사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주 독특한 개념인데요. 그럼 무엇으로 다 나오냐면 다 동사 형태로 나옵니다. 피스티스가 아니라 피스티오라는 동사로 다 나오는데요. 그만큼 요한복음은 믿음이라는 것이 행동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으면 사실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불신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와 하나됨을 하신 것은 결국 우리와 다른 예수를 믿는 같은 공동체들을 묶어주는 거기도 하지만 또 우리들과 예수님을 하나되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들과 하나님을 하나되게 하는 연결고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에 가서 말씀 찾기 쪽에 가시면은요, 요거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니까 3번 말씀 찾기에서 보시면은요, 중간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로 압축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드렸던 중요한 기도의 단락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개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거,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세상을 위한 기도가 들어갔다는 거.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을 집약한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또한 해야 될 사역을 집약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참된 신앙을, 말씀 깨닫기 4번으로 가세요. 참된 신앙에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종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라는 것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 자체가 이미 진리인데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배해 주신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을 통해 예수의 정신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로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의 기쁨은 결코 빼앗을 수 없는데요. 이것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이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건데요. 아버지의 이름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엘로힘 또는 야훼라는 아도나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그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몰랐다고 예수님은 얘기하시고 비로소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줬다고 하고 그들도 알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현존의 이름을 나타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정리들이 16장, 17장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내용 정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을 많이 했었으니까 동영상에서 또 궁금한 말씀 구절들은 검색을 하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얘기는요,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먼저 전함을 받으니까 너무 당하게 여깁니다. 그러고 나서 신앙의 처음 출발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게 되는데요. 점점점 신앙이 올라가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학자 수준 신학자도 이게 뭐 단순히 우리나라의 신학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세계적인 신학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손가락을 내드는 세계적인 신학자들도 결국은 어느 부분에서 놓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분에서 놓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이런 거에서 결국 하나님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흐려지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또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는 뭐 조직 신학에서 내린 결론이고 교회사에서도 만약에 교회사에서도 꾸준히 흘러내렸던 사상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건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성경 외에 또 알 수 있는 게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자연계시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이게 이것도 성경에 다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헬라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핑계치 못한다라고 하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결국은 하나님에만 집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작아지고 축소해져 버리는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이 처음 출발할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웠지만 그거를 겪고 났을 때는 굳은 진리로 받아들였는데 신앙이 점점 높아지고 깊어지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 버리면 다시 한번 그 출발에서 흔들려 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게 그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아마 평생 꼭 명심하시고 가셔야 될 문제라고 보고, 저도 신학교 가서 반드시 제가 아마 그 제 체험적인 신앙이 없었으면 저도 놓쳤을 뻔했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책들을 본 사람들은 그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걸 놓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럴 것 같지만, 정말 내가 갑자기 열심을 내가지고 직업을 다 때려치고라도 나는 말씀을 공부하겠다고 막 깊이 파고들다 보면 언젠가 한 번은 해결해야 될 문제로 다시금 만나게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얘기하셨던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고 진리고 핵심이고 하나님의 중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도 그렇게 유대교에서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결국은 나중에 끝까지 잡았었던 건 십자가 얘기뿐이 없습니다. 바울 서신 전체를 보면 예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다른 복음서를 쓴 사람들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말씀을 들은 자들이었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심지어 주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친교를 나눌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맘만 먹으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 서신에는 예수의 삶에 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오로지 뭐에만 집중하냐면 십자가 사건에 집중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깨달았던 유대교와 커다란 차이점을 내는 아주 결정적인 키워드가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사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 사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면 아주 간단하고 아는 개념 같은데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죠? 이게 바로 같이 하는 성경 공부의 매력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평생 잊지 말라고, 하나님 자신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찝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건 다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만큼은 붙잡고 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마지막 생명, 영원한 생명의 하나됨,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